그녀는 진정한 예배자요, 회복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148쪽,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을 너무 쉽게 오해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었을 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속으로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런 오해 속에 묻혀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설교에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죄 많고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은 동거 중인 그런 어떤 방탕한 여인의 대명사처럼 소개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온 경건한 여인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또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오해했던 우리에게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들려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해왔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했던 여인으로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보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명예회복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명예회복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IV 성경책을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되어 있어요. 그래서 had to go, 그러니까 had to니까 must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웬만하면 밟지 않고 멀리 돌아서 이렇게 돌아다녔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길을 굳이 택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편견 속에 숨어 살던 수가성의 한 여인,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지금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로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 그 사회적 분위기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으신 것입니다. 이거 단순한 문화적 금기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종과 성별,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 대립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허무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정오 무렵 난 12시경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동네에서도 창피해서 내놓은 그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난 12시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가능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요한복음 저자는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그녀는 예수님과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진지하고 신앙적인 인물로 그녀를 그립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직면 앞에서도 그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그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곧 이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현실적인 물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대화는 점점 그녀의 마음을 차츰 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고단한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은혜로운 직면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줄에 이 여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이도 남편이 아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아, 이 여인은 문제 많은 여인이구나. 그녀를 죄 많고 방탕한 여인의 대표처럼 여겨왔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과거를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도 이 여인을 5번이나 결혼해서 실패한 부도덕한 여자 또는 욕망에 목마른 영혼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실은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이런 비슷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칼빈은 이 여인을 실제로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으로 그렇게 보았고요. 어거스틴은 그녀의 5 남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혼을 지배하는 5 감각으로 비유하며 지금 사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삶의 길로 이해했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루터는 그녀를 모든 죄인의 대표로 보며 그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하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복음의 핵심이며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여인을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정말 타락하고 방황하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생에 반복되는 상실과 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상처 입은 영혼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참되다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무너짐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의 깊이는 결코 가볍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배경을 좀 더 묵상해 보기 위해서 당시 유대의 시대적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금 우리 문화에는 굉장히 낯선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이것은 무엇이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은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의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의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제도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계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어떤 가족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그 땅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과 기업의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장치였죠. 자, 성경에는 이 계대 결혼에 순종한 믿음의 여인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일단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그랬습니다. 다말은 자기 남편이 연달아 죽은 후에도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결국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이 함께 적용된 사건인데요.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고 아내로 맞으며 그녀는 예수님의 그 축복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다말과 룻, 이 두 여인은 구속사의 한가운데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시대 사두개인들도 이 계대 결혼을 전제로 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좀 황당한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의 결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욕망 때문이었을 거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계대 결혼의 율법에 순종해서 가문의 대를 잇고자 헌신했던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상실과 현실의 벽 앞에서 지금은 결혼이라는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누군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처지였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현실을 이해하고 품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고단한 것을 아시고 그 깊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이 고달픈 삶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신앙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녀는 단지 과거에 묶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를 고백했던 그 여인의 믿음 앞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고 처음 밝히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힌 이 순간인데 그 대상은 바로 누구였냐면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한번 마음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그 영혼을 가장 먼저 회복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를 단순히 죄 많은 여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묵묵히 살아온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면 성경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여인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의 전형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감각을 지닌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믿음의 주제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아픈 과거를 건드리셨을 때 그녀는 화제를 피하거나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질문,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가장 치열했던 신학 논쟁, 즉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어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화제 전환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평범한 남성으로 보지 않았고 그분이 선지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신앙의 문제를 드디어 꺼낸 것이죠. 그녀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녀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녀는 단지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신앙적인 문제를 다 알려주실 거라고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었죠. 그 고백은 깊은 신앙의 열망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대화는 절정을 향해 갑니다. 예배의 장소를 묻는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은 놀랍고도 혁명적인 새로운 아니면 완성된 계시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구절에서 예배하는 자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드러낸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대한 예배의 진리를 예수님은 자신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라 바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1대1로 준 것입니다. 왜 그녀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된 자,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첫 열매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손가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찾으셨고 가장 귀한 예배에 대한 진리를 그녀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찾으시던 예배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가장 먼저 배운 여자, 하나님께 귀히 여겨진 예배자로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명예회복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예배자요, 회복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영혼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정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 본문송의 수가성 여인에게 포티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이 부활까지 담대히 증거한 위대한 여성 전도자로 기억하며 심지어는 사도들과 동등한 자라는 경칭까지 붙일 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이외의 전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녀는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그 만남의 감격을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시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녀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려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열정적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우리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물론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그녀를 5 남편과 관계 속에 살고 있던 죄 많은 여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녀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얽매인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바로 그녀가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여인을 찾으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을 조용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예배자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도 응답합시다. 과거의 어떤 흔적이든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된 예배자로, 은혜의 증인으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렸던 회복과 사명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자로 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 명예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억울한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인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